예, 안녕하십니까. 예, 스리랑카 선교하고 있는 김성열 형제입니다. 또 이렇게 매년마다 또 이렇게 저희들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까 형제님께서 이렇게 뭐 광고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저희가 초대받으면서, 저희가 항상 빈손으로 온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계속 이제 빈손으로만 찾아뵙는 것 같아서 제가 사과의 의미로 그래서 사과를 성도님께 사과의 의미로 정말 사과를 이렇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드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성도님들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스리랑카 선교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매년마다 방문해 갖고, 성도님들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8에 이제, 청년의 때 이제, 28살의 나이에 이제 뭐 홀홀 단신으로 이제 스리랑카에 가서 이제 현지 자매와 결혼하고 선교 사역 이제 한지 11년, 이제 그쵸, 11년 차인데,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또 신앙을 또 이렇게 연단케 하셔서 또 감사하게도 이제 지금까지 6개 교회가 이제 지금 스리랑카에 이제 세워져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그 스리랑카 선교지 소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스리랑카 지역 교회는 이제 스리랑카는 6개 교회가 이제 지금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왈라체니 교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사라다 이제 아버님의 장인 어른께서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 이제 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10년 만에 이제 그 5개 교회가 이제 이번에 이제 많이 개척이 돼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알람꿀람 교회라고 이제 2017년에 이제 2월에 개척된 교회인데요. 여기도 한 이제 25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개척된 지 2년 정도 되었죠. 2년 정도 되었고, 여기 이제 와가네리 교회라고 이제 2018년 이제 2월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여기는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래서 와가네리 교회, 여기 이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무르타니 교회입니다. 정글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기 이제 2010년에 개척된 교회. 그래서 이제 8년 지나고 있습니다. 8년째 되는 교회인데, 이게 또 이렇게, 여기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2015년에 개척된 이제 RM바디 교회. 여기도 한 30명, 35명 정도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이제 개척이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여기서 계속 3년 정도 여기서 이제 같이 RM바디 교회 같이 개척하고 이제 이렇게 교회 섬기면서 이제 현지인들 돌아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 단내문의 교회인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사라다 자매와 저희는 이제 RM바디 교회 사역을 이제 3년 동안 했던 RM바디 사역을 뒤로 하고 이제 여기 단내문의 교회, 여기 단내문의 지역에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2018년 10월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이제 교회가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5번째 교회고요. 6번째 교회는 이제 왈라체니 교회, 2005년에 개척된 왈라체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스리랑카 현재는 지금 이제 6개의 지역 교회가 지금 개척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10년 정도 이제 사역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5개의 교회를 더해 주어서 지금까지 6교회가 개척되어 있고, 또, 지금 현지 지역교회가 또 이렇게 연합해서 또 이렇게 잘 모이고 있음에 또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내문의 이제 성경센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 단내문의 지역에 이렇게 성경학교 센터를 이번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땅이 12,000평 정도 된 땅이에요.
그래서 11,000평 정도 되는 땅에 성경학교 센터를 건축하고, 이 땅 안에 이제 저희가 교회 예배당도 같이 이용되고, 뭐 현지 지역교회도 캠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학교 센터가 이번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이요, 저희가 산 것도 아니고, 저희 모임에서 지원해 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 땅은 사실 이제 저희들과 관계가 없는 이제 어떤 이제 여자 선교사님께서 이제 한 30년 전에 이제 스리랑카에 오셔서 이 땅을 사셨었어요. 이 땅을 사서 그 여자 선교사님 먼저 이 땅에다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계셨었어요. 예. 지금 보이는 건물처럼 그렇게 크게 짓진 않으시고 작게 이제 처음에 지으셨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현지인들하고 이제 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겪으셔서 지병으로 인해서 이제 암으로 인해서 이제 10년 전에 이게 소천하셨어요. 예,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그냥 10년간 그냥 이제 방치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지인들이 막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 이름으로 막 명의를 바꾸고 이 땅이 아주 막 현지한테 막 넘어갔었어요. 예. 예, 그런 와중 가운데서 이제 그 소천하신 여자 선교사님 그 아드님께서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예, 이제 어머님의 그 유언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제 또 저희 가정과 어떻게 이제 잘 교제가 돼서 연결이 돼서 이제 선교사님 저희 가정에게 이 부탁을 한 거였습니다. 예. 저희 가정을 신뢰해서 선교사님 이 땅을 그 어머님의 그 유언대로, 예, 이 땅을 성경학교, 주님의 현지 일꾼들 양성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선교사님께서 좀 잘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건축 비용이라든가 그런 관리 비용들은 다 저희들이 부담할 테니까 아무쪼록 이 땅을 이제 어머님의 유언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새로운 개척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지금 이제 국제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때라서 저희도 이사를 하려고 좀 기도하고 중에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이 땅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일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번에 이제, 여기 이제, 집을 이제 저희가 짓고, 그 맞은편에, 그죠? 여기 건물 맞은편에 집을 졌거든요, 저희가요. 예. 그 집을 져서,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저희는 참 감사하죠. 사실은 많은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거주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월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도 거저받고, 또 집은 저희가 졌거든요. 집은 저희가 저희 사비로 부담해서 졌는데, 그래도 다른 분들과 비해서는 월세 낼 필요도 없고, 저는 이거 2천만 원에 졌습니다. 2천만 원 집을요. 이 집이 꽤 커요. 저희가 한 50평 이상 되는데, 그래서 이 집을 저희가 이제 2천만 원에 이제 져서 이제 월세 걱정 안 해도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나 또 이 땅 주인 되시는 그 분들이나 동일한 생각은 우리가 이 땅을 잘 이제 주님의 사역에 잘 활용해서 잘 들여서 결국에는 이제 이 땅을 현지인들에게 돌려드리는 걸로. 예. 또 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집도 15년 정도만 이제 저희가 거주하는 걸로 하고 15년 후에는 이제 이 집도 현지인들에게 돌려주는 걸로 이제 계획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현지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잘 이제 터가 잡혀지면 현지인들이 이것을 다 운영하는 걸로, 이 땅을 다 관리하고 하는 걸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면, 저희가 다음 주에 한국에 들어가는데요. 한국에 들어가면 이제 이 집에 바로 이제 살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코넛도 많이 심어져 있고, 망고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요. 캐슈넛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소출되는 모든 비용들도 다 성경학교 운영비로 다 이렇게 지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 들어가면 이제 농사도 해야 되고, 좀 바쁘게 지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역교회 들이 이제 계속 열심히 이렇게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다, 6개 지역 모임 다 합하면, 스리랑카 성도들이 한 150명 정도 돼요. 예,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150명 정도 다 규모가 그래도 많이 커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학교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우리 지역교회 형제들을 이제 잘 주님의 말씀으로 잘 이제 가르치기 위함인데요. 예,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지금 현재 지역교회는 그러니까 지역교회마다 이렇게 형제들 2명이 딱딱 세워져 있어요. 예, 2명이 한 짝씩 예, 이렇게 다 세워져 있어서 특별히 뭐 제가 이렇게 뭐 현지 지역교회를 제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지 지역교회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2명씩 짝을 이루어서 자기 지역교회를 잘 이제 돌아보고 있는데 그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학교 센터들을 잘 이제 활용해서 우리 현지 지역교회 형제들을 말씀으로 잘 이제 가르치는 그 사역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 근처에 있는 인도 형제들도 많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 인도 지역 교회들과 또 연합이 또 이렇게 잘 되기를 저희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업으로 하는 건데요. 예, 이렇게 자수 작업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의 필요를 보충하기 위한 사역으로 저희 자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스리랑카는 그 여자들이 어린 여자애들이 보통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15살까지는 하고 그만둬요. 이 학교를. 예.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만 하고 학교를 그만둬요. 예. 그럼 학교를 그만두면 뭐 하냐면 바로 결혼하는 거죠. 결혼. 예. 15살에 결혼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 시골 지역은요. 예. 그러니까 15살에 결혼해서 애 놓고 그러다 보면 계속 시간이 그냥 20살 때 시간이 그냥 애 키우고 너무 좀 예, 좀 무의미하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지인들 대부분들이 다 여자애들이 이제 그렇게 15살 되면 그만두고 결혼하고 애 놓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인 제가 봤을 때는 참 많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15살 되는 아이들이 벌써부터 결혼 생각하고 애 놓으려고 그러고 이제 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뭐 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지 지역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현지 지역 상황이 일찍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일찍 결혼하게 하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지 아이들도 이렇게 뭐 삶의 목적 의식이 없고 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난 그냥 뭐 엄마가 했던 것처럼 일찍 결혼해서 애 놓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하다 자매나 저는 많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자수 작업을 이렇게 저희가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 작업이 이제 뭐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손으로 이제 이렇게 실 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한 10명 이상을 지금 이렇게 모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작업해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파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파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 한국으로, 예.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서 이제 한국으로 수출하는, 예.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이들도 더 이상 이제 뭐 결혼 얘기, 뭐 결혼 생각, 뭐 그런 잡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라다 자매가 그 잡생각이죠. 근데 15살에 결혼하는 건 잡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예, 사라다 자매가 이제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고 사라다 자매가 손재주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가 위주로 이제 이렇게 현지 여자 아이들과 현지 또 교회 자매들에게 청년 자매들에게 이게 또 잘 가르쳐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머리핀이죠. 예, 머리핀이 이렇게 이거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현지인들의 그 필요를 보충한다는 것은 뭐 스리랑카도 좀 많이 이렇게 직업이 많이 이렇게 좀 가정 환경이 좀 많이 어려워요. 예, 현지 형제들도 정기적인 직업이 없고 시골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자들은 그냥 집에서만 살림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정 형편들이 많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현지인들에게 이 작업을 이 일을 주선해줘서 현지인들이 작업해서 한국에 보내면 뭐 그래도 1인당 한 10만 원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예, 10만 원 정도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이 일을 스리랑카에 보내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뭐 인건비가 싸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요거 만들면 한 개당 뭐 5천원에서 10,000원씩 달라 그러더라고 인건비를요. 예. 근데 이제 스리랑카에서 하면 이거 개당 1,000원이에요. 1,000원. 예. 1,000원밖에 안 받죠. 예.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 15,000원, 2만 주고 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팔면 이제 이렇게 재료비랑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 인건비가 저렴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스리랑카로 보내서 지금 그럼 저희들이 이제 많이 뭐 4,000개, 5,000개 때로는 좀 뭐 더 많이 이제 물량을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또 매달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뭐 15살 되는 아이들이 그걸 또 10만 원 받으면 또 부모님한테 또 갖다 드리고, 그럼 부모님이 또 자기의 그 생활의 필요를 따라서 또 뭐 쌀도 사고 뭐 음식도 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현지인들에게 반응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믿지 아니하는 또 영혼들에게 또 저희들이 또 이 일을 또 주선해 주고 있거든요. 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 이게 일을 줘서 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또 복음 전하고 또 그런 일에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 또 뭐 이렇게 좀 많이 이쁘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제 개당 1,000원, 뭐 500원으로 이제 이렇게 인건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500원으로 할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인건비. 저희가 팔 것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팔 건데요. 이게 선교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장사로 춘천교회 온 게 아닌데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게 현지인들이 지금 이제 보시는 거지 세 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뭐 우리 이제 현지인들이 지금 만든 겁니다. 현지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이 이유는 뭐 선교사 제가 뭐 그렇게 뭐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현지인들의 그런 이제 도와주시기 위해서 현지인들이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팔아주시면 현지인 그 비용들이 현지인들도 돌아가기 때문에 또 특별히 또 뭐 스리랑카 선교 사역에 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저희들이 뭐 저렴한 가격에 이제 팔고 있습니다. 가격은 나중에 뭐 아마 광고 드리면 나올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지 말라 그래서 3개 한 세트예요. 3개 한 세트. 3개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뭐 형제님들도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자매님들은 뭐 이렇게 선물용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참고로 뭐 이런 것도 저 있거든요.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달력인데요. 달력들을 저희 현지인들 달력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자수를 다 하는 겁니다. 꽃으로 자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파는 건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한 물량이 한 5,000장에서 6,000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15살 되는 애들이 손재주가 좋아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자수하면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일자리를 이렇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건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요거는 한국에서 못 파는 걸로 이제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저희 모임에서 성도님 모임에서 이렇게 단략하시는 이렇게 직업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괜히 팔았다가 그분들이 일감 끊겨지면 저희가 혼날 것 같아서 그럼 이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달력은 뭐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선교지 보고가 아니라 이거 이게 물건 팔러 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들이 사실 이제 뭐 정말 필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현지인들이 제가 선교 사역이 사실 뭐 저희는 이제 뭐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한 일에 이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사실 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선교지에 가게 되면 많은 믿는 우리 현지 가정들이 이제 뭐 생활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선교사로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냥 방치해 둔지 아니 뭐 주님께서 뭐 여러분들 필요를 채워 주실 겁니다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또 선교사가 제가 할 수 있는 현지인들에게 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좀 현지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이런 이런 작업을 통해서 또 현지인들이 많이 또 좋아하고 또 주님께서 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또 주님께 또 감사하게 되고 또 이런 일들도 통해서 또 현지인들이 더 많이 또 교회도 또 많이 참석하더라고요. 또 주의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생활고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또 이런 일을 또 통해서 이렇게 또 이런 일을 또 저희들이 알선해 주면 관계 전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관계 전도.
힌두교 사람들은 사실 뭐 저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복음 전도하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직업을 이렇게 알선해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관계 전도를 하게 되면 현지인들이 또 좋아서 또 저희들 교회에 오게 되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꼭 뭐 현지인들에게 직업을 주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또 선교 사역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이렇게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천교회 성도님께서 이제 이런 일에 함께 이제 뭐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기 위해서는 이게 사주세요. 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주시는 게 동참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 예. 현지인들을 이렇게 필요를 보충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뭐 이게 꼭 좀 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여기까지인데요. 뭐 이제 기도 제목을 보시면 이제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왈라체니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이번에 그 성경학교 센터로 저희가 이사를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척지로 이제 이주 및 그쪽 교회에서 이제 교회 사역을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제 모이면 3가정 정도 모이고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모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단내문의 교회는 이제 3가정부터 모여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5개의 지역교회가 이제 알람꿀람, 와가네리, 무르따니, 아렌파디, 단내문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현지 교회 일꾼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워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또 각자 맡은 지역교회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6차 선교팀이 또 내년 2월에 이제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가 이제 뭐 스리랑카 선교지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2018년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소식과 그리고 성교학교 이제 개척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주된 소식이고요. 그래서 뭐 춘천교회 성도님들께서 스리랑카 선교 사역이 예전보다는 계속 좋아지고 있구나. 예전에는 좀 많이 어려웠다고 난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김성교 선교사가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련과 고난의 그런 과정을 또 통과했을 때 이제 이러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걸 5개의 지역교회가 개척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데에서 이게 성도님께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항상 이제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많이 개척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척된 지역교회가 이제 잘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사인 저도 젊은 나이에 뭐 이렇게 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졌다고 해서 이게 뭐 제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님께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사랑하다 자매와 저희 뭐 이렇게 선교사에게 목표는 현지 일꾼들밖에 없어요. 현지 일꾼들이 잘 세워지는 것밖에 현지 교회가 잘 세워지고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저희 이제 이렇게 스리랑카 선교지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20분 정도, 20에서 30분 정도는 저희가 이제 좀 말씀을 좀 잠깐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제목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이제 사역이라는 주제로 저기 성도님과 좀 말씀을 잠깐 이제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고린도후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우리 이제 현지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를 이제 현지 교회 형제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현지 교회 형제들에게 좀 많은 부탁을 했었어요. 현지 교회 형제님들 우리가 이제 우리 현지 스리랑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현지 교회 형제들과 좀 많이 교제를 했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교제를 나누었었는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춘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이제 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이제 개인적인 간증을 담은 좀 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이제 그런 송사를 받고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뭐 사역자가 아니다. 뭐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막 힐난을 해 이렇게 좀 송사를 많이 해왔는데 고린도후서를 저희들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성도들을 섬겨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간증을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소설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저는 선교사로서 현지 일꾼들에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동일한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형님. 그럼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역 중에 하나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보시면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제가 잠깐 좀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특별히 여기 보시면 성도님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로를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모든 위로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 그러니까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직업들, 직업 문제, 학업 문제, 그런 문제를 통해서 많이 또 실패와 또 어려움과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성도들이 좀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님이. 그러니까 우리, 이 4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상황 가운데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서로 위로해 줘야 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위로를 받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분들에게 위로를 해줘야 되고 또 위로를 또한 받고 사실 이 서신을 저희가 읽어볼 때 누가 위로를 해줄 수 있나요? 그 동일한 그 고난과 환난을 받은 사람만이 그 동일한 그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할 당시에 아시다시피 많은 이제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성도들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나도 그러한 고난을 겪어봤으니까 성도님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과 환난의 기회를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 힘내시고 인내하시고 저도 그런 고난을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위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 우리 친척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때로는 많은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성도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때로는 위로받는 위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위로해주고 어려움이 있는 자매님들께서는 자매님들끼리 서로 항상 위로해주시고 또 형제들끼리 이렇게 위로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6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은 이제 위로를 받음을 통해서 얻는 결과가 이제 6절 나와 있죠. 너희가 위로와 이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이제 견디게 하느니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았을 때
동일하게 저희들과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제가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참 어렵지 않는 사역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예. 제가 선교 사역하면서 제가 좀 부끄러운 좀 하는 일이 잠깐 있는데, 제가 아는 몇몇 가정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물어보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선교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저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안 찾아온다고, 예. 전화 한 번 안 한다고 이제 교회 안 온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니까 스리랑카 선교사역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약간 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스리랑카 선교사가 좀 많이 좀 간단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가정들에 직접 찾아가서 그냥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돌아오면 돼요. 끝이에요. 예. 그러면 성도들 교회 잘 나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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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끝입니다. 그게 끝. 예. 근데 이제 도중에 뭐 전화도 잘 안 하고 예. 이렇게 집에 잘 찾아가지도 않고 그러면 다른 교회 가버려요. 예. 그래서 왜냐면 물어보니까 다른 교박교회는 목사들은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예.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고 근데 김성현 선교사는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예. 전화도 잘 안 하고 예. 그럼 난 자기는 이제 다른 교회 가겠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같이 좀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만 해도 성도의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좀 바빠서 그런데 그때 좀 바빴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약간 소원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리랑카 선교사역은 좀 간단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예. 같이 가서 집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교회 잘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초대가 좀 약간 좀 인색한 면이 좀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아니에요. 자꾸 오라 그래요. 예. 자꾸 우리 집에 자꾸 오라. 예. 와서 기도해달라. 와서 격려해달라. 예. 오지 말라고 안 해요. 예. 언제 오냐? 언제 우리 집에 오냐? 예. 자꾸 오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안 오니까 다른 교회 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위로받기 원하는 성도들도 있죠. 성도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로하는 사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님. 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제 이렇게 겉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을 때 또 위로받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때로는 이제 성도님들로부터 위로받고 싶어 할 때, 예. 그럼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역은 빨리빨리 이제 위로받아야 할 성도들이 누구인지 저희들이 좀 잘 알아내서, 때로는 문자로도, 때로는 전화로서,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이게 하나님의 일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2장 14절에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역을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저희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뜻은 전 첫 번째로 이제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제 선한 이제 삶의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런 선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저희들의 향기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사망에 이런 냄새. 그러니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죽음에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되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내는 도구로서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사역이라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16절 말씀의 마지막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 나오죠. 성령님.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러한 큰 사명을 저희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님. 그래서 성도님들 항상 저희들이 선한 믿음의 삶을 간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서 저희들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의 태도는 17절에 나타내져 있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의 이제 태도라고 나타내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예. 이제 성도님들 이제 우리들의 삶이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지만이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이제 마땅할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예. 여기서는 이제 15절에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우리는이라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 여기 계속 제가 말씀할 텐데, 우리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뭐 대사다. 예. 우리는 뭐 하나님께 일하는 자다. 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뭐 3장 6절 11절에 이제 뭐 6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이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이제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역 중에 세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이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계속 뭐 7절, 8절, 9절, 10절부터 저희들이 계속 읽어보시면 이제 뭐 이게 율법 조문의 직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율법 조문의 직분과 이제 영의 직분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형님? 예. 저희들이 받은 직분은 무엇이죠? 예. 영의 직분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이제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예.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여기에 나타내져 있거든요, 선생님. 예. 예. 6절 말씀에 있죠, 그렇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도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 율법의 얼매임을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해방받은.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이 거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은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역, 믿지 않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사역으로 저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성도님.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직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가진 그 율법의 직분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직분이. 이것을 해라. 이것을 안 하면 너는 죽는다. 예. 이것을 해야 되면 너는 꼭 사망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예. 또 여기 보시면 이제 10절 보시면 이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받은 이 영의 직분은 모세가 받은 그 직분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예.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일꾼이었습니까? 예.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 얼마나 참 훌륭한 일꾼이었어요. 예. 그러한 모세의 그가 했던 그 사역도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저희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런 모든 사역들은 모세가 받은 그 직분보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실에 그럼 저희들이 더욱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예. 우리는 성도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고, 예. 이게 참 다른 것이죠, 성도님. 저희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인데, 일꾼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참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네 번째로 보시면, 이제 4장 8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 예. 예. 이제,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또 우리라 나타냈죠.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우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역 중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거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8절에서 9절인 것 같아요. 8절에서 9절. 예.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낼 때 8절 9절에 이제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핍박을. 예. 예. 하여튼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험이 자신에게 있기에,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 계속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은 거였죠. 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핍박받아야 된다. 예.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한 명 주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그냥 못 데려오잖아요. 예. 항상 고난과 핍박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정말 많은 수고와 피땀 흘려서 정말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이렇게 위해서 수고해야지만이 한 명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제 그 핍박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에 처해질 그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생명이 이제 저들 안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성도님. 이게 바로 저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러한 삶의 그런 생명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고난과 핍박의 과정이 동반되어지만이 한 명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의 복음 사역이 이제 생각처럼 열매를 이렇게 얻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성도님. 예. 우리가 더 많이 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러지 못해서 예. 영혼 한 명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도 이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죠. 예. 예.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지만이 예. 하나님의 생명이 일반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11절에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리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예.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핍박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네 번째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역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섯 번째로는 이제 화목해 하는 사역이라 나타내어 있어요. 5장 이제 17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예. 여기 이제 18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17절에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 이제 많은 것도 있지만 저는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들을 창조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19절에 보시면, 성도들을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사역과, 예. 그리고 2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이 두 가지 사역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하는 사역. 예,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역. 예, 그게 저희들에게 먼저고. 또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죠. 예, 예,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저희들이 아는 분들이 때로는 교회에 안 나오시고 하나님과 교제권에 떨어져 있는 분들. 예,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저희들이 그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냥 일반적으로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너희가 누굽니까? 믿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예.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사신의 역할, 대사라고 나오죠, 대사. 예. 그래서 20절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치? 대사 아시겠습니까? 대사 아시죠? 대사. 예. 예. 그 대사의 역할은 중재하는 역할이에요. 중재하는 역할이. 예. 스리랑카에도 대사관이 있지만 한국과 스리랑카 사이에 그런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이제 대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과 또 믿는 성도, 그러니까 좀 믿음에 지금 실족되어 있는 성도들, 또 지금 하나님과 지금 교제가 좀 잘 안 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을 저희들이 좀 중요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재하는 역할,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보시면 이제 6장 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역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의 사역을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있지만 나 혼자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저도 지금 6개 교회가 개척되니까 저도 예전에 좀 교만해져 갖고 제가 이 모든 것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 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먼저 제 앞에서 하시고 일하신 건데 저는 이제 교만해 갖고 제가 혼자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아니죠,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시면 1절에서 10절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제 불가피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4절, 5절에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이런 고난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고난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나 혼자 일하면 이런 거 안 따라와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고난이 따라오겠구나. 그럼 우리는 그 길을 안 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우리는 그 앞의 길을 저희들이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고난이 따라온다는, 불가피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6절에 7절에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무기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는 또 많은 영적 삶의 증거가 있었고요. 1절에서 10절까지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거 없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7, 8절, 9절에 보시면 이제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겪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스리랑카에서 이제 우리 현지 일꾼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현지도 많이 가난하잖아요. 현지인들이 많이 가난하고 현지 일꾼들도 직업이 없어갖고 자비랑으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도 지금 10절 말씀을 통해서 많이 위로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비록 이제 우리 물질적으로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뭐 이게 의기소침하지 말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의 자세로서 함께 일하자고 이제 많이 격려를 하거든요. 그 7번째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제 봉사의 직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예민한 건데, 선생님들,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이 봉사의 직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8장, 9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헌금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좀 말씀하고 있거든요.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헌금에 드리는 목적이라든가, 헌금에 드리는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이게 여기서는 이제 봉사의 직무라고 나와져 있어요. 봉사의 직무. 우리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우리 이제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부족한 것을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들, 또 성도들의 또한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건데,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쓰이는 건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봉사의 직무가 풍성히 드려질 수 있을까요? 여기 여기 이제 10절에 나타내죠. 10절에 나타져 있는데, 12절에 나타내죠. 12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헌금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성도님들께 헌금을 많이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성도들을 더 많은 감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현지인들에게 좀 많이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은 현지 교회가 많이 이제 뭐 물질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자꾸 외부에 자꾸 우리가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이제 드릴 만한 능력이 되고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가 스스로 가난하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땅히 이제 더 많은 것을 드려야 할 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많이 현지인들에게 많이 이제 격려를 하거든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말미암아 정말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거룩한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말 못할 그런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님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감사로 주님께 표현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저는 이제 스리랑카 성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봉사의 직무를 우리 현지인들 모두 다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일꾼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무조건 막 헌금 드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를 유도해내는 일, 넘치는 감사를 유도해내는 그런 일을 우리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히 믿고 복종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런 이제 이 봉사의 직무 아니겠습니까? 드리는 일이겠죠. 그래서 뭐 선교지가 이제 지금 이제 6개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데 다행히 한 2개의 교회는 지금 재정적으로 좀 독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가 돼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 선교지 교회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많이 독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이 감사가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예민한 얘기지만, 현지인들에게 돈 많이 내라 이렇게 참 예민한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당연히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봉사의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격려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되고 보게 되는데, 마지막 13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역은 성도들을 세우는 사역이 저희들이 마지막 해야 될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9절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성도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예. 예. 온전한 그런 신앙의 삶. 예. 저는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성님. 예. 그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현직교회 일꾼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온전한 신앙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제가 바라고 있거든요, 성님. 예. 그래서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세는 이게 나와있지만 이제 넘어뜨리지 않고 예.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마땅히 자기가 받은 고난을 말미암아 성도들을 이제 막 책망하고 벌 주고 징계하고 예. 그런 권한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죠. 예.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바람은 성도들을 징계하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바람은 성도들이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랐던 것이죠. 예. 예.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약할 때 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바람은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기가 고난받고 자기가 아주 낮은 자세에 처하고 예. 자기가 핍박받고 비록 그럴지라도 성도들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만약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전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 사망에 이르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이제 계속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이유가 결국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했던 것이죠,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들의 최종적인 소망도 마찬가지로 온전하게 되는 그런 소망, 예. 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도님.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약해졌을 때 예.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자세에 앉아서 성도들 섬기게 될 때, 그럼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8가지 사역을 제가 잠깐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될 것이며,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은 이제 새 언약의 일꾼, 살리는 자로서 저희들을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역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과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직무를 계속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격려하고,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을 세우는 사역들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이 저희 하나님의 일꾼뿐만이 아니라 우리 춘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해 나갈 때만이 저는 춘천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이제 세워져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저희 가정을 이렇게 춘천교회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선교사역들을 이런 선교사역을 잘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선교사가 이러한 8가지 사역들을 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리랑카 선교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주님의 뜻이라면 또 한번 또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